샬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 변하면 또는 잘 배우게 되면 그 교육과 또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개 사람들의 그 성격, 기질, 습관 이런 게 생각보다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그 중심이 변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는 이 나라는 존재가 그 속사람이 예수를 그 복음을 바로 만나게 되면 변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빛 가운데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신비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정말 놀랍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어려서부터 믿었던, 자기가 배웠던 이 조상들의 가지고 있던 그 종교, 전통, 율법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그 열심히 특별한 까닭은 어느 정도입니까? 심지어 교회도 박해하게 되고,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의 동족이잖아요, 멸하는 데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신념이 너무나 확실해서 신념에 목숨을 건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기로 하나님의 심장을 찔러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신념이 이렇게 무서워요.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것, 성경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 믿었는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 신념을 따라서 그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그 한국에 갔더니 여전히 그 신천지나 이단들이 여전히 극성이에요. 보면 안타깝죠.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자기의 누가 목사인데도 그 친구가 또는 그 가족 중에 누가 이단에 그 빠졌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그 이만희가, 그 인간이 성령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잘못 빠졌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심의 방향이, 그 지나치게 믿었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죠. 그 자신이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도리어 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것도 거기에 자기의 평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고 우리의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복음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논리와 내 생각이 앞서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15절 중반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 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은 자기의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배운 거에서 나온 것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형편없었던 자기의 그 인생의 근거에서, 또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배웠던 그 유대교,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누구에게서 지식적으로 배운, 먼저 믿은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자기들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배울 정도로 많이 만난 적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러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복음에 대적하는 그러한 거스르는 삶을 살았지만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이 바울 같은 사람도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작정이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바울 같은 사람도 바꾸어 놓을 정도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바꾸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길에 따라서 은혜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그 발자국 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간섭이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가운데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택하심을 입었고, 신비한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신비한 은혜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의 과거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로 소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된, 은혜로 인해서 삶이 바뀐 이 바울은 인생의 모습이, 또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을 오늘 본문 통해 보게 되는데요. 자, 17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바울이 이제 어떻게 길을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비하게 만난 이후에 자기가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를 이렇게 대표적인 장소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뭡니까? 아라비아로 갔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 다메섹과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데요. 자, 아라비아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오로지 이 아라비아는 오로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장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곳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시내산은 지금도 성지순례하는 데 보면 정말 광야에 있거든요. 바위산 보면 녹색이라고는 거의 안 보여요. 그냥 광야, 그냥 시뻘건 바위산입니다. 그 지역, 주위 지역이 다 그래요. 그냥 뻘건 바위들만 있어요. 사막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하나님과 개별적이고 친밀한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보냅니다. 약 3년 정도를 이 아라비아에서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을, 예수가 빠진 성경을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정말 안고 없는 찐빵처럼 속이 빠진, 주인공을 빼놓고 성경을 이해했으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예수를 중심으로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직 신약 성경은 없을 때니까 성경을, 예수를 주인공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겠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부르짖어서, 또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또 손을 들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메섹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다메섹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장소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다음에 뭐를 해요? 나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받아야 될 것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면서 마음을 엉켰던 것들을 풀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가서 비로소 거기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순서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내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망가졌던 관계나, 그죠? 회복해야 될 관계들, 또 주위의 믿음의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또 택함 받은 사람으로 그 소명의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인생의 순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온 이 새벽 예배의 자리는 어쩌면 또 다른 의미의 아라비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오늘 독대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오늘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오늘 내가 또 용서받을 사람에게 용서받고, 또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또 교제의 모습을 살아가고, 그렇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소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로서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은혜를 알지 못했더라면 내 신념을 가지고 타인을 괴롭히고 내 인생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주신 그 사랑,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거슬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수리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동하면서 복음에 사로잡힌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